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요즘 유치원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 유치원이니까 반은 2개인데 한 120명이 넘어요. 근데 선거를 하는데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셉의 자리가 탐났어요. 요셉의 자리가 탐났는데 저희 어머니는 목자나 요셉보다는 동방박사가 됐다니까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에 박사가 붙으니까. 학문적으로 더 높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함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동방박사 하면 흔히 우리 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 어딜 봐도 세 사람이란 기록은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어딜 봐도 세 사람이란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예물이 3개니까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정확한 근거 없습니까 하면은 그래도 좀 비슷한 게 비잔틴 시대부터 이어오죠.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동방박사 그림이 새겨져 있었는데 3명으로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승되어는 가까운 시기니까 그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 경배하며 예물 드렸던 동방박사는 3명일 것이다 이렇게 정론처럼 거의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다 추측됩니다. 그들이 하늘을 보고 점성술을 하는 사악한 마술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문화적으로나 혹은 학문적으로 별을 관찰하다가 신비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다. 아마 유대인이 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여 별을 따라가다 보니 먼 유대 이국 땅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유대왕 헤롯을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왕이 나셨으니 당연히 왕궁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헤롯은 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불러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가? 그러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기계적으로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헤롯은 아마 그때부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을 겁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니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보거든 돌아와서 나에게도 알려달라는 겁니다. 말은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하지만 그 시커먼 속내는 암살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 마음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여정을 취소하거나 바로 귀국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동방박사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계속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나신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은 동방박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뜻과 섭리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베들레헴 목동들도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내일이면 바로 그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날인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생각합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 알아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 뭘 보다 왔습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나선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있었던 헤롯 왕 역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져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흔히 헤롯 대왕이라 부르기도 하고 대헤롯이라도 부르기도 하는데 신약 성경에 여러 헤롯이 나오죠. 바로 이 사람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듣고 암살을 시도했던 이 대헤롯의 후손이죠. 헤롯은 원래 에돔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한마디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 에돔 족속들이 유대교로 강제로 개종되면서 합병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두메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헤롯이 이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로마의 최고 권위층과 친분을 통해서 유대 왕의 자리를 잡았으니 잡음이 많습니다. 왜 정통 유대인도 아닌 자가 유대 왕을 하냐? 끊임없는 잡음 속에서 이 대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제2성전, 즉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들이 세운 성전을 화려하게 수리하고 금칠하고 확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외에도 대헤롯은 대규모 건축 공사를 자주 하는 건축 매니아였습니다. 로마식 항구 도시 가이사라도 그의 작품입니다. 사실 배를 대는 항구를 하기에는 적당한 위치가 아닙니다. 항구를 하려면은 포구가 있어서 파도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지형이 아니거든요. 그냥 맨면한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원전에 방파제를 바다에 쌓고 로마에서 유대로 오는 바닷길을 관문이 되도록 항구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지금도 가이사라에 가면은 잘 발굴돼 있어서 옛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이사라는 3분의 1 정도만 발굴되었으니까 한 3배 정도 과거에는 더 넓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그 도시를 통해서 황제에게 더욱더 인정받고자 했고
로마를 더욱더 쉽게 드나드는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유대왕일지라도 실은 유대인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로마에 아부하고 충성하는 권력의 앞잡이 왕으로 자신의 영달을 누렸던 겁니다. 그는 성전을 증축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본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 질투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베들레헴에 비슷한 나이에 있는 영아를 학살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때 잔혹한 통치로 폭군의 길을 꾸준히 걸었던 겁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탄의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권력자였지만 오히려 탐욕수와 교만과 잔혹한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깨닫고 그 지식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요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 그 예수 탄생 교회의 그 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는 없겠죠. 동방 박사들처럼 직접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갈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을 때의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탄의 준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준비해야 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다른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별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습니다. 누군가의 다른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길을 헤아리지 못할 때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잘못된 길로 가죠.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일생을 망치곤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혹은 선생님, 선배, 좋은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정욕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탐욕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돈을 따라가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함께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의 삶이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그 말씀대로 인도하는 것, 성령의 지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올 때도 별을 따라갔듯이 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갔습니다. 12절을 보면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항상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할 줄 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고민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인들의 가장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대적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탄은 기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10절을 보시면은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별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 중에 기쁨, 최고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기쁘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장수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프게 사는 사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 앞에 기뻐하고, 예배 드릴 때 기뻐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핍박당할 때도 기뻐하고, 죄를 회개할 때도 기뻐하고, 환난당할 때도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하고 몸은 비록 분주할지라도, 열심히 사실지라도 여러분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과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혹 슬프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욱더 지금부터라도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기쁨에 합당한 예물도 드리길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뇌물이랑 다른 겁니다. 그죠? 오늘날 사람들 뇌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뇌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물과 예물은 좋은 거지만 뇌물은 사람을 망치죠. 과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왜 어려움 속에 많이 빠졌습니까? 그때마다 부정과 비리가 있었습니다. 뇌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릴 줄 모르고 사람에만 뇌물을 바치고 또 그렇게 영달을 구하려 하니까 계속해서 잘못되는 것이죠. 다윗 왕은 역대상 16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예물입니다. 감사헌금도 예물입니다. 절기헌금도 다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 나와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 준비하듯이 그 발 앞에 모든 것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인생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반드시 알려라고 말합니다.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드리는 예물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희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예물이 예수님이 자라는데 요긴하게 쓰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별을 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며 메시아의 나심을 보고 경배하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준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그 징조를 믿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함으로 더욱더 복된 미래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준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고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지시대로 인도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은총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쁨으로 준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나라 왕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합시다.
그 기쁨에 합당한 예물과 경배를 드리면서 기뻐합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탄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며 더욱더 복되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